자, 앞 시간에 매우 흉측스럽고 잘못 사용하면 흉기가 되는 칼 세 자루를 보여드렸습니다. 이걸 잘 활용함으로 우리 삶에 유익이 되기를 바라고, 이것이 자신이나 또 남을 해하거나 생명을 앗아가는 흉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가장 큰 죄악 몇 가지를 소개해 드렸습니까? 첫째는 뭐였어요? 부절제, 식탐, 식욕. 둘째는 하나님을 속이는 것. 정말 큰 거예요. 셋째는 나는 거룩하다. 그러므로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탐심, 탐욕이라고 말합니다. 교회정은 194페이지와 715페이지에는 똑같은 말이 반복되어 있는데요. 오늘날 교회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 the greatest sin는 탐심이다. 뭔가 자꾸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식욕은 먹고 싶어 하는 것이고, 이거는 갖고 싶어 하는 거예요. 빼앗았든지 어쩌든지 속여서라든지 내가 뭐 더 많이 갖고 싶어하는 욕심을 우리는 탐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탐욕이라 합니다. 또 청지기에 관한 권면에 보면 309페이지에 오늘날 기독교계에 존재하는 가장 큰 죄악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과의 거리에 있어서 속이는 것과, 속이는 것 앞에 했으니까 탐욕이다. 탐욕이 가득 차 있으면 헌금하는 거 참 아깝습니다. 여러분 11조 낼 때 기분이 어떻습니까? 좋아요? 좋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겠습니다. 때때로 좀 마음이 무거우신 분, 두 분밖에 안 계시네. 여러분 왜 마음이 안 무겁고 즐거운지 아세요? 즐거운 이유가 두 가지 있어요. 하나는 마음이 하나님께 대하여 늘 감사하기 때문이고, 둘째는 뭔지 아세요? 한 번도 큰 돈을 내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근데 만원 벌어서 1,000원 내는 거는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10만 원이나 100만 원 벌어가지고 만 원이나 10만 원 내는 것도 제 생각에는 별로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10억 벌어가지고 1억 내는 건요, 저는 한 번도 그렇게 본 경험이 없지만은 해본 사람들의 그 경우를 보면 굉장히 어렵대요. 10억 벌어가지고 1억 내는 거는 굉장히 어렵대요. 그러므로 아야 10번 내리는 하나님 무엇이다 라고 생각 딱 떼놓고 주저하지 마시고 지체 없이 내십시오. 그게 복받는 길이고 아름다운 길입니다.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께 가장 큰 죄악을 범치 않으면서 사는 것이 아름답습니다. 야고보 1장 15절, 욕심이 잉태한 적 뭐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뭘 낳아요? 욕심이 죄가 되고 죄가 사망. 아까 아나니아가 왜 죽었어요? 욕심 때문에 죽었어요. 결국은 하나님을 속였지만 하나님이 속이는 것의 그 근본은 뭐냐? 욕심 때문이에요. 무력. 욕심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종류가 많아요. 너무나 종류가 많아요. 물질에 대한 욕심, 무력. 명예에 대한 욕심, 명예욕.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식욕. 별의별 욕심이 다 있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좀 줄이고 내가 하나님께 받은 것이니 다 참 나눠주자, 그런 생각으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가 탐욕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다섯 번째는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한 거, 이거 가장 큰 죄악이라고 그랬어요.
gospel worker, 복음 교역자 140페이지. 그 다음에 치료봉사 163페이지에 보면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몰인정한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죄악이다. 몰인정, 영어를 찾아보니까 inhumanity. humanity 여러분 아시잖아요. 인간, 인류. 앞에 in 붙으면 거꾸로 비인간적인 행위. 몰인간, 몰인정. 몰이 뭐죠? 없다는 뜻이잖아요. 예? 빠졌다는 뜻인데 없어진다는 거예요. 예? 없다는 뜻이에요. 인정이 없어. 이거 참 인간이 인간에게 인간답게 사람 대접하면서 하면서 살아라고 인간, 사람 인자 사이간자라고 만들어줬는데 마치 이 세상에 자기만 사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거의 동물 취급하고 내가 빼앗아도 탈취해도 되는 대상을 내가 이용하거나 내가 멸시해도 되는 대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은 그도 나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뭐로 지음을 받았어요?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 대접해 주지 않는 것은 결국은 그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무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예요. 무시해도 될 만한 인간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나가는 뭐 아주 추하게 생긴 사람도 무시하지는 마세요. 좀 측은히 여기고, 예? 와서 도움을 요청하거든 도울 수 있는 만큼만 도우세요. 예? 지나가는 사람 어느 누구도 비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은 그를 지으신 하나님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큰 죄악이에요. 지금까지 이런 것에 소홀히 했다면 늦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좀 인간적으로 인정 베풀면서 살아가십시다. 교회 가면 조금 무시해도 될 듯 싶은 사람이 어떤 때는 보일 때 얼른 눈을 바꾸세요. 눈이 안 바꿔지거든 안경 쓰세요. 좋은 안경. 예? 그 사람을 참 고귀하게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자, 6번째. 연약한 자들을 돌보지 않는 거 이거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그랬어요. 와이프님이 어떻게 아셨는지 영감을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았으면 몰랐을 텐데 우리의 짓는 죄를 아주 고스란히 이렇게 다 하나하나 해가지고 다 지적했습니다. 자, 좀 길지만은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저 뒤에 보입니까? 예,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우리의 하늘 아버지께서 실수한 자들에 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알아보자.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음성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네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실수한 자들을 벌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는 것을 먼저 하랍니다. 또 너희 중에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이니라. 죄를 덮어줘야 돼요. 지적하고 막 모욕 주고 벌 주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이 얼마나 큰 선교 사업인가. 가련하고 실수하기 쉬운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에 정확하게 맞지 않는 자들을 지금껏 비난하고 정죄해 온 것보다 얼마나 더욱 그리스도다운 일인가. 비난하는 것보다는 그를 동정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답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개인적으로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이라는 말은 참 어려운 단어예요. 몸으로 휼, 긍휼을 여길 정도로 같이 공감하는 걸 체휼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체휼했어요. 체휼을 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자. 그분은 그분의 피조물 된 각 사람의 소원을 아시고 모든 사람의 마음에서 숨겨지고 표현되지 않은 슬픔을 읽으신다. 그분께서 위하여 돌아가신 어떤 사람 중 하나가 상처를 입게 되면 그분은 그것을 보시고 가해자에게 책임을 추궁하신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이시다. 그분은 그분의 연약하고 병들고 길 잃은 양들을 돌보신다. 그분은 그들 모두의 이름을 아신다. 모든 양들과 그분의 양떼들 중 모든 어린 양의 고통은
동정 깊은 그분의 사랑의 마음에 와서 닿고 도움을 요청하는 부르짖음은 그분의 귀에 도달한다. 이스라엘의 목자들의 여기 나옵니다. 뭐요? 가장 큰 죄 중에 하나가 선지자에 의하여 이렇게 지적되고 있다. 이건 에스겔 34장이에요. 여기에 이게 가장 큰 죄예요. 연약한 자를 무시하는 거.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긴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강포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들이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의 무리가 모든 산과 모든 맷뿌리에마다 유리되었고 흩어졌고 내 양의 무리가 온 지문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이렇게 지적하는 이 죄가 무슨 죄라고요? 파란 글자 뭐요? 가장 큰 죄예요. 연약한 자, 병든 자, 특별히 시험에 든 자를 무시하면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른다는 사실을 와이슨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상관없다 그러지 마십시오. 우리가요 적극적으로 돕지 않는 것은 아니 돕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가서 이렇게 싸매지 않으면 내 마음에 아유 안 됐다 이러고 지나가는 것은 그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우리 모두 긍휼을 더 많이 실천하는 재림 성도가 되십시다. 네. 오늘 아침에 우리 최창선 집사님 말씀하시기를 아멘 아멘만 하지 말고 어떻게 하자고요? 가서 행하자. 네,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자, 몇 번째까지 했어요? 6번째. 7번째는 뭘까요? 노동을 수치로 여기는 것은 이거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라고 했어요. 저 와이프 참 이상해요. 이게 뭔 죄인가? 가장 큰 죄인가? 가장 큰 죄라 했으니까 가장 큰 죄예요. 자, MYP 뭐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 215페이지 SR 제가 Story of Redemption 살아남는 이들 17쪽 부귀의 결과로 생기는 부귀 여러분 다 부하잖아요. 옛날보다 아주 부해졌죠. 네. 부귀의 결과로 생기는 가장 큰 죄악 중에 하나는 노동이 수치스러운 것이라는 현대적인 관념이다. 난 돈 많아. 물려받은 유산도 많고, 이제 돈 벌어놨어. 일하는 거, 저런 사람들 일하는 거지. 이러면 안 돼요. 가장 큰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 그랬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뭘 하기 싫어하거든 뭐 하지도 말라. 네. 여러분 혹시 일하기 싫어하면서 자꾸 잡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일하지 말고 먹지 말라는 뜻입니까? 열심히 일해가지고 잘 먹으라는 뜻입니까? 네. 성경의 교훈을 자꾸 뒤집어 생각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럼 안 하면 되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살고 열심히 일하고 그래서 건강해지고 또 거기서 얻어지는 것으로 정직한 이익으로 먹고 살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그걸 써서 돕고 이것이 정말 멋있는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삶인 것입니다. 자, 7번째 했습니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3개 남았어요. 뭘까요? 다음엔 한번 누가 맞춰보세요. 도무지 생각이 안 나요? 자, 8번째 의심을 퍼뜨리는 거. 이게 정말 심각한 죄예요. 1T 교회정은 1권 431페이지 아시죠? 그들의 가장 큰 죄는 또 가장 큰 죄네요. 영어로 뭐예요? The greatest sin. 가장 큰 죄는 이 짙은 의심, 밤중과 같은 불신을 이야기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마음도 동일하게 어두운 길로 이끌어가는 것이다. 가장 큰 죄악이에요. 살다 보면 좀 의심스러운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네. 어떤 사람이
저기 노래방을 이렇게 그래서 머뭇거리며 지나갑니다. 노래방 좋은 것입니까? 나쁜 것입니까?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습니까? 어떤 곳이에요? 우리 이 자매는 노래방 가봤어요? 가봤어요? 몇 번 가봤어요? 여러분, 집사님 노래방 가봤어요? 몰라요. 그 뒤에 앉으신 우리 장로님 노래방 뭔지 알아요? 예? 알아요. 가봤어요? 가봤어요? 한 번? 두 번? 노래방 가보신 분 정직하게 손 드십시오. 한 번도 안 가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럼 한 번도 아니고 안 가본 것도 아니고 그럼 손 안 드신 분은 뭐예요? 반 번 가보셨나? 제가 노래방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최진규 장로님, 제가 노래방 갔어요? 안 갔어요? 여기 뭐 촬영도 하고 막 녹음도 하는데 온 세상에 다 퍼지겠네 이제.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이걸 어떡하나. 저도 노래방 딱 한 번 가봤어요. 아, 참말로. 자, 고백하니까 용서하십시오. 제가 아직 은퇴하기 전에 회의한다고 제주에 오라 그래요. 제주. 전국의 대학 총장들이 다 모였어요. 그래서 저도 갔어요. 삼육대학교 총장 재직실에 갔는데 삼육대학교가 바로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대학이 서울여대고 서울여대고 그 옆에 있는 서울과학기술대학이라고 있습니다. 그 과학기술대학교 총장도 거기 왔는데 그분은 저의 중고등학교도 선배이고 대학도 선배예요. 그러니까 잘 알아요. 저보다는 뭐 한 5년 선배인데 그것도 우리 삼육대학교 있으니까 가까이 있으니까 그 만나가지고 어이 남 총장 오늘 저녁에 우리 동창들 한번 모이자. 저한테 말을 낮춰 해요. 5년 선배니까. 여기 뭐 동창이 누군지 전 잘 모르는데 난 다 안다. 이분이 뭐 장관도 하고 뭐 그 관록이 굉장한 분이에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내가 다 전화로 연락할 테니까 오늘 저는 7시에 그 우리가 총장 회의하는 그 호텔의 2층 201호실에 오너라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회의 끝나고 저녁 먹고 201호실로 딱 올라가서 호수를 이렇게 보는데 202호는 있는데 201호가 없어요. 이상하다. 이 어른이 잘못 알았나. 그래서 기웃기웃거리면서 이렇게 방은 있는데 호수가 없어요. 근데 그냥 막 떠오더니 어이 여기가 201호다 하고 날 쏙 밀어넣고 들어갔어요. 노래방이에요. 노래방 진짜 처음 봤어요. 이게 모니터 이제 큰 거 하나 있고 굉장히 크대요. 그 옆에 이렇게 두꺼운 노래 그 뭐 가사하고 곡목이 적혀 있는 책이 이렇게 두 개 있더라고. 그 좀 있으니까 이제 뭐 우리 중고등학교 선후배 동창 총장이 왔어요. 9명이 왔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뭐 탁 틀고 하니까 노래가 나오고 뭐 이렇게 앞에 그 곡조도 나오고 뭐 이렇게 노래 그 진도 따라서 막 색깔이 달라지고 뭐 하대요. 맞죠? 네. 다 끝나니까 85점 점수가 나오대. 와 신기해요. 그 다음 사람 막 부르니까 이 사람 노래 좀 못해요. 65점. 그런 사람이 다 와서 앉아가지고 이제 그걸 끄고 그거는 제일 선배였어요. 그래요. 이야기를 막 하고 나는 어느 대학교이다, 나는 어느 대학교다 다 악수하고 이제 서로 우리 고등학교 몇 회다 하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제 이 회의가 아니고 만남이 이제 무르익어 가지고 자 이제 우리 한 곡조씩 하자 이래가지고 아이고 큰일 났어요. 노래방에서 노래를 하게 생겼네. 그래서 제가 얼른 그 노래 그 곡목 두꺼운 책을 탁 보니까 별의별 곡이 다 있어요. 뭐 심지어 찬송가도 있더라고.
명곡도 있고 뭐 흘러간 내 노래 있고 뭐 그런 건 난 잘 모르고 그래도 최면상 한 곡 좀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제일 간단하고 고등학교 때 잘 부르던 노래 금수연의 그네 그 노래 아시죠? 새못이 옥색치마 뭐 그런 노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짧은 거 네 소절밖에 없는데 짧은데도 혹시나 들릴까 싶어서 가사를 이렇게 한번 쭉 보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한 곡씩 해가지고 뭐 95점도 나오고 85점 나오고 다른 사람들 많더라고. 내 차례에 또 왔어요.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그네나 부르자 하고 또 있는데 그 어른이 뭐라요? 어이 남 총장 목사는 이런 데서 노래하는 거 아니다. 전부 대구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고등학교 대구에서 있으니까. 그 다음 사람 노래해라. 제가 벌떡 나가. 아이고 선배님 감사합니다. 그래서 평생에 노래방에서 노래 부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잃어버리고 말았어요. 누가 그걸 밖에서 봤다면 제주에 있는 어떤 재림교인이 남 목사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나온다. 뭐 이제 카스타에 올리고 무슨 우리 재림 마을에 올려가지고 산역대학교 남 목사가 노래방에서 노래하고 나오더라고. 그게 뭐 큰 죄는 아니 뭐 여기 오니까 가장 큰 죄네. 노래방에 가는 것보다 더 나쁜 죄는 뭐냐면 그걸 퍼뜨리는 거예요. 그래야 안 그래요? 퍼뜨리는 거예요. 혹 그런 의심쩍은 장면을 보더라도 아 저분이 오늘 무슨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누가 사람 찾으러 갔나 보다. 이렇게 이해해주면 여러분이 어디 뭐 지옥 갑니까? 그런 장면 혹시 보거든. 잘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믿고 살기 힘듭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서로 의지하고 그래가지고 의심을 자아내고 지도자가 막 의심스러운 존재가 되고 장로가 이상한 데 출입하는 사람이 되고 이렇게 하면 가장 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레위기 10장 16절로 20절을 보면 모세도 이런 지레짐작을 통해서 그 당시에 형님 아론을 실망시키고 이상한 장면을 만들었어요. 모세가 속죄제 드린 염소를 찾은즉 이미 불샀는지라. 야 속죄제 드리려고 했던 그 염소 어디 갔냐? 묻지도 않고 없으니까 아이고 이놈들이 벌써 먹었구나. 이놈들은 누구예요? 조카 형님의 아들 그 젊은 제사장 있잖아요. 그가 아론의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그 위에 나답과 아비온은 죽었잖아요. 남은 두 아들에게 노하여 가로되 이 속죄제 희생은 지극히 거룩하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거룩한 곳에서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는 너희로 회중의 죄를 담당하여 그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속하게 하려고 너희에게 주신 것인데 어찌하여 다 먹어치웠냐 이거예요. 그 피를 성소에 들어오지 아니하였으니 그 제육은 너희가 나의 명한 대로 거룩한 곳에서 먹었어야 할 것이니라. 뭐 노해가지고 이미 야단 다쳤어요. 이걸 딱 듣고 있던 형님 노아가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야단 맞는 일이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 제육을 진짜 당신이 지레짐작하고 예단하고 의심하듯이 우리가 먹어치웠다면 여호와께서 어찌 선히 여겼으리오. 이보게 모세 우리가 먹은 거 아니라니까. 얘들이 다 제사 지냈어.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참 최고의 지도자도 뭐예요? 인간이잖아요.
애들이 하는 거 보고 오해할 수 있어요. 막 야단부터 치지 마세요. 야단부터 치면 안 돼. 야, 속죄제 그 양 어디 갔, 염소 어디 갔냐? 물어야죠. 노하요. 아까 노하다 그랬죠? 모세 참 문제 많은 사람이에요. 화 잘 내요, 안 내요? 그 얘기 노하했다 그러는데 그냥 노한 게 아니에요. 격노했어요. 모세는 격자 아주 좋아해요. 모세 예단 미리 단정하는 거예요. 의심한 거예요. 지레짐작하고 그리고 분노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지도자 여러분, 장로님들, 또 집사님들, 우리 교회 신도들을 일단은 믿어주십시오. 틀릴지라도 믿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이것처럼 지리짐작 야단 쳐놓고 나중에 얼마나 멋쩍었겠어요. 그 조카들이 우리 삼촌 괜히 말이야 이러면서 존경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 9번째, 이 정말 엄숙한 가장 큰 죄입니다. 뭐하고 뭐 하는 거예요? 지도자들을 거역하고 질서를 어지럽힘. 자, 이건 어디서 오는 거 아니? 부조와 선지자 402페이지에서 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용하시는 방편들을 멸시하고 거절하는 것보다 더 크게 그분을 모독할 수는 없다. 하나님이 하는 방법이, 구원의 방법이 있어요. 구원의 방법이 뭐냐면 지도자를 세워서 하는 것이 그분의 구원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했을 뿐 아니라 모세와 아론을 모두 죽이려고 하였다. 모세 아론이 막 뛰어들어가지고 멱살을 잡고 막 이 애굽으로 가자고 난리를 쳤어요. 아직도 그들은 그들의 극악한 죄에 대해 하나님의 용서를 구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 그 시련의 밤을 회개와 자복으로 세우지 않고 오히려 그들이 무슨 죄? 가장 큰 죄를 지은 죄인임을 보여주는 증거들을 무시할 어떤 방법을 궁리하고 있었다. 자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 방법을 찾고 있어요. 가장 큰 죄가 뭐예요? 모세와 아론을 멱살 잡고 달려드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임명하신 사람들에 대한 증오를 품고 그들의 권위에 저항하려는 자세를 취했다. 사탄은 그들의 판단을 왜곡하고 그들을 현혹시켜 멸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매우 가까이 있었다. 사단의 부추김을 받아서 지도자들에게 아주 대대적인 항거를 하고 막 위협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EW, 이건 뭐죠? 초기 문집 145페이지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고 질서를 어지르는 것이 뭐이다? 가장 큰 죄예요. 질서, 하나님의 백성은 질서의 백성이에요. 질서 가운데 가장 큰 질서가 뭐냐면 지도자와 피지도자의 질서입니다. 예? 우리 진리를 찾는 사람들에도 여기 지도자가 있어요, 없어요? 예. 지금 최고의 지도자 누구예요? 예? 지금은 조명준 장로님이라고, 그죠? 아시죠? 그 전에는 뭐 조경신 장로님도 있었고 또 뭐 다른 장로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마다 모든 지도자는 뭐예요? 불침번이에요. 불침번. 예? 불침번은 밤 12시부터 2시까지 딱 서면 몰래 가서 들어가서 자야 돼요. 그 다음에 2시부터 4시까지 근무하는 사람이 와야 돼요. 야, 나는 근무하는 거 재밌다 해가지고 12시부터 2시까지 근무 교대하러 오는 친구가 야, 들어가. 나 또 할게. 4시까지. 그 다음 들어가. 6시까지. 밤새도록 근무하면 그게 불침번이 그게 됩니까? 졸다가 뭐 저기 쳐들어와서 온 부대를 쑥밭 만들어 놓을 거예요. 지도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딱 하고 뭐 연임 시키면 연임 하시되 딱 몰려가서 그 다음 사람이 잘 하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지도력입니다. 자, 민수기에 기록된 2건의 중죄가 있어요. 중죄가 뭐예요? 아주 중한 죄예요. 뭐 가장 큰 죄악은라고 말씀하지 않았지만 제가 보기에 아주 민수기에 2가지 큰 죄, 다른 죄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2가지 지도자들의 죄악이 있어요.
첫째는 민수기 12장에 있는 미리암과 아론의 죄입니다. 뭔지 아시죠? 네. 모세 부인의 얼굴이 좀 까무잡잡했어요. 네, 모세의 형님인 아론과 누님 미리암이 이제 애굽에 있다가 출애굽 과정에 광야에서 자기 동생의 부인을 처음 만나잖아요. 처음 만나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딱 보니까 우리 민족의 영도자 모세의 부인 First Lady 딱 잘생기고 아주 아름다울 줄 생각했는데 십보라의 얼굴이 좀 까졌죠 하고 키도 별로 안 크고 이러니까 좀 실망해가지고 그걸 터집 잡아가지고 모세에게 막 야단치죠. 엉뚱한 걸 가지고 막 야단칩니다. 모세가 그걸 듣고 참 안 들어도 될 꾸지람을 듣고 나니까 기분이 나빠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서 무릎 꿇고 있었어요.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너희 사민은 어디 앞으로 나오라? 회막 앞으로 나오라. 집합시켰어요. 그때 그 유명한 말이 모세가 온유했다는 말 나오죠. 민수기 12장 3절. 너희들은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너희는 형이고 누나이면서 이 동생을 잘 보호하지는 못할지언정 그렇게 비방하고 그래 막 깔아뭉개냐. 그것도 부인의 얼굴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말이 되냐 하고 막 야단을 쳤습니다. 나는 다른 선지자들은 꿈과 미상으로 말해주지만 나는 모세와는 대면해서 말하는 내 종인데 어찌 인척관계 형과 누나라고 하는 그 입지를 이용해가지고 내가 세운 지도자를 이렇게 깔아뭉개면 되느냐. 야단을 팍 쳤더니 그만 미리암이 뭐가 됐어요? 문제가 됐어요. 얼굴이 허해지고 눈썹이 없어지고 그걸 본 아론이 겁이 나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내 주여 누나가 문둥이가 돼서 살이 반이나 썩었으니 이 아둔한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모세에게 무릎 꿇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가 누구에게? 형님이 아우에게 뭐라고? 내 주여. 왜 이렇게 내 주여 합니까? 이게 제정신을 하는 말이에요. 정신 나가서 하는 말이에요. 이제 제정신에 돌아와서 한 얘기예요. 진작 자기 동생이지만 주로 여기고 하나님이 택하신 최고 지도자로 여겼더라면 누님이 문둥이가 됐어요 안 됐어요? 그다음 아론이 혼나요 안 나요? 아론은 문둥이 만들지 않았어요. 왜? 아론이 문둥이 되면 제사장이 없어져요. 문둥이는 제사장이 못 됩니다. 문둥이 되었던 사람도 못 돼요. 그리고 누나하고 동생이 막내 동생을 야단 이렇게 막 비방했는데 주범이 누굴까요? 누나예요. 또 여자고 여인에 대한 자기 누나를 생각하니까 동생의 아내가 너무 못나니까 막 야봐요. 그래서 주범이고 아론은 무슨 범이요? 종범. 잘하시네. 주범은 문둥이 되고 종범은 무릎 꿇리고 그래가지고 무마했어요. 그래서 모세는 그다음 또 다시 하나님께 간구해가지고 이제 미리암을 살렸죠. 그러나 7일 동안 바깥에 나가서 머물다 오게 했어요. 여기서 우리는 모세의 지도력에 대한 불만과 불평을 그 형과 누나가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을 죽이진 않았지만 정말로 혼을 내주신 것입니다. 아주 중한 죄였어요. 그 다음에 16장에 가면 대대적인 반역이 나옵니다. 무슨 반역? 고라의 반역. 그 대표 4인방의 대표가 고라예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네 사람이 작당을 해가지고 모세와 아론에게 막 대대적으로 족장 250명을 막 충동해가지고 막 돌진했어요. 당시 도대체 뭐냐? 행정권도 종교적인 권한도 너희 형제가 다 거머쥐고 우리는 뭐냐 핫바지냐? 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그 16장에 그런 일이 있는데 17장에 가보면
각 지파에 지팡이 하나 다 가져오고 레위 지파는 아론의 깽깽 말린 그 아론 쌍난 지팡이 가져와요. 성소에 넣어놨다. 그 다음 나와 보니까 아론의 지팡이 뭐예요?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피고 열매까지 맺어요. 살구 열매가 있어요. 이래도 너희들이 이 레위 족속을 내가 택하여 그 모든 행정권과 종교권을 맡긴 것에 대하여 시비하겠느냐? 그러지 마라. 그러니까 250명 다 죽었잖아요. 이것은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둘 다 지도력에 관한 거예요. 우리 지도자들 잘 섬겨야 합니다. 지금 한국 교회 최고의 지도자 누구예요? 예? 황춘광 목사님이에요. 제가 황춘광 목사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옛날 옛적의 일을 생각해가지고 예 충광아 이러면 되겠어요? 아니요. 황춘광 목사님 모시면 저 벌떡 일어섭니다. 벌떡 일어섭니다. 옛날 그 가지고 자꾸 이렇게 현재에다 얽어매가지고 무시하면 안 돼요. 바로 전 연합회장이 누구예요? 김대성 목사님. 김대성 목사님이 연합회장이 되고 나서 어느 날 저한테 전화했어요. 금방 목사님 좀 배우고 의논할 일이 있어서 좀 가봐야겠습니다. 오시지 마시고 나도 바쁘고 연합회장님이 오죽 바쁘시겠냐고 전화로 말씀하세요. 전에는 제가 말씀하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뭐 하려고 전화했노? 네. 말해봐. 그러던 사람입니다. 말씀하세요. 아닙니다. 제가 가서 직접 뵙고 말씀드려요. 그러지 마시라니까. 전화 끊습니다. 또 끊고는 한 30분 후에 뭐 커피차를 타고 왔더라고요. 그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벌떡 일어섰죠.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이고 연합회장이 여기까지 왜 오시냐고. 앉아가지고 뭐 중요한 이야기를 몇 가지 이야기하고 갔어요. 이게 잘한 겁니까? 못한 겁니까? 잘한 것도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것을 했는데 뭘 잘했어요? 마땅히 행할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옛날에 학생이지 지금 학생입니까? 하늘 같은 우리 연합회장인데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지도자를 높이는 것은 그 사람을 높이는 것이 아니고 그를 택하신 하나님께 대한 태도입니다. 모든 단체가 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13장에 너희는 위에 있는 뭐에게 뭐하라? 권세에게 굴복하라. 해야죠. 마음에 안 든다고 너는 우리 뭐 회장 아니야. 그러지 마세요. 불평과 불만과 반역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지도자로서 모세와 아론은 문제가 많은 사람들이었어요. 모세 출애굽기 2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애굽에 공전할 때 하루는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자기 동족을 막 구박하니까 익 하면 한번 해버렸더니 어떻게 했어요? 살인자예요. 격노했어요. 격분했어요. 그 다음에 32장 출애굽기 32장 19절 20절 보면 신산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십계명 받아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얘야 내려가봐라. 네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온 이 백성이 부패하였다. 빨리 내려가봐라. 그러니까 안고 내려옵니다. 뭘 안고 와요? 십계명 돌판 2개를 그 무공을 안고 내려다 딱 보니까 가운데 뭘 만들어 놓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꽹가리 치고 막 춤추고 막 난리를 치고 뭐 얼마나 화나는지 막 집어 던져버렸어요. 팍 던져버렸더니 뭐가 났어요? 박살이 났어. 오늘 우리 진차사 이 연합 부흥회 하다가 여러분들 가운데 몇 명이 좋은다가 뭐 하는 거야? 막 집어 던지면 어떻게 될까요? 내일 아침에 뭐 재림신문에 나고 난리 날 거예요. 하나님 또 봐줬어요. 그 다음에 아론 보고 막 야단치잖아요. 형님
당신이 어떻게 했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짓을 하냐고. 아론은 뭐라 그랬어요? 당신은 올라가서 40일이 돼도 안 오고 막 하자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뭘 가져와가지고 거울도 가져오고 뭐 기고로도 손가락 막 다 가락지 가져와가지고 그 금을 아궁에다 넣었더니 뭐가 뛰어나왔다? 금송아지가 뛰어나왔다. 금송아지가 뛰어나오는 송아지입니까? 대제사장도 거짓말 해요 안 해요? 네. 인간은 다 해요. 막 몰아치면 그렇게 합니다. 그다음 민수기 12장 그 다음에 20장 막 물 내라 하니까 익 하고서 내가 물 낼까 팍팍 쳤더니 물이 나왔는데 그것 때문에 어디에 못 들어갔어요. 그분은 모세는요 지도자로서 참 그렇게 격분하고 격앙되고 격정에 아주 과격했어요. 자, 성격이 급하고 과격한 사람은 연합회장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모세 보니까 될 수 있어요. 성격하고 리더십하고는 크게 하나님 연관시키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성격이 그런 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은 자기가 당해야 돼요. 모세는 격자 때문에 좀 낭패를 본 사람이에요. 아론은 어떻게 해요? 32장 1절 7절 어떻게 해요? 백성이 와가지고 막 만들자 하니까 오냐 그래 만들자. 그 다음에 레위기 10장에 그 아들이 둘 죽었어요. 왜 죽은지 아세요? 술 마시고 죽었어요. 그나 하니까 곤드레 만들어 돼가지고 뭐 그것도 제사장이라고 들어가서 뭐 이렇게 하다가 불꽃 나가 죽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얘들이 어릴 때부터 술 마시는 걸 제지하지 않았어. 아빠 한두 잔 괜찮아. 오냐 막 채워가지고 다시는 안 그럴게. 오냐. 그 다음 민수기 12장에는 누나가 야 모세 저거 들어가면 안 되겠다. 모세 저 마누라 꼴 좀 봐. 이렇게 하니까 그럼 누님 마음대로 하세요. 그 다음 20장 뭐야? 모세가 막 하늘 때 자기 등 달아가지고 막 하렸어요. 출애굽기 32장에는 백성들이 말할 때 오냐 귀가 얇은 사람이야. 그 다음 레위기는 애들이 아빠 괜찮다 오냐 그 다음에 누나가 말할 때도 오냐 동생이 말할 때도 오냐 아들이 말할 때도 오냐 이 귀가 문제 있는 사람이에요. 귀 얇은 사람요 지도자 되면 그 백성이 다 괴롭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는 것이 가장 큰 죄 중에 하나예요. 모세에 관한 이야기예요. 바로 그 반석친 이야기예요. 우리가 물내겠다. 꽝! 우리가 모세 지가 물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권한을 찬탈한 거예요. 가장 큰 죄는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요. 모세 굉장히 엄숙한 경고를 먹었어요. 옐로우 카드. 안 돼! 너 지금 퇴장. 옐로우 카드 하고 하나 더 하면 퇴장이잖아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퇴장당한 거예요. 자, 이런 다 아는 사실을. 하나님의 영예가 되었던 사람이 모세잖아요. 격정을 나타내므로 모세는 항상 문제가 뭐라고요? 과격 격정을 나타내므로써 품성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은 책임이 덜한 자리에서보다는 더 심각한 문제예요. 지도자가 격하면 더 심각한 온 공동체가 고통을 당해요. 모세는 하나님의 대표자였다. 그러나 그 모습이 얼마나 심하게 망가졌는가. 다 이끌어온 사람들 다 들어가고 자기 혼자 못 들어가는 아주 망신당한 것입니다. 아론도 죽었잖아요. 두 사람 다 못 들어가고 죽습니다. 모세는 번제했으며 그의 과거의 신임은 현재의 죄를 대속할 수 없었다.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은 후세들을 위한 역사를 만들고 있었다. 실수가 없는 영감의 평은 이 역사를 정확한 진실로서 기록해야 한다. 모든 미래의 사람들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어떤 경우라도 죄를 정당화시키지 않는 엄격한 통치자임을 알아야 했다.
맨 밑에요. 죄는 죄되게 나타내지 않았어요. 자를 높이는 것, 자고는 그들에게 슬프게 보이지 않고 내가 뭐 한번 해보지 뭐 이렇게 생각했다. 이게 가장 큰 모세가 지은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이 자고의 선수가 있는데 이게 누군지하면 루시퍼 아시죠?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계명성이 영어로 루시퍼예요. 어찌하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내 얼굴을 엎었던 자요. 어찌 그리 땅에 떡하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와, 끝없이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북극 지표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너 구덩이에 툭 떨어진다. 마귀의 타락의 이야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파란 글자를 영어로 옮겨냈습니다. How you are fallen from heaven. 너 어떻게 하늘에서 떨어졌냐? O Lucifer, son of the morning.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야. How are you cut down to the ground. 너 어떻게 땅에 그래 엎어졌니? 그 다음에 너는 마음속에 말하기를 I will ascend into heaven. I will. 내가 저 하늘에 오르겠다. I will exalt my throne. 내가 나의 보좌를 저기 하나님의 별 위로 옮기겠다. I will sit. I will ascend. I will be like the most high. 내가 I가 뭐예요? 나. 자기를 높이는 자는 루시퍼의 뒤를 따를 것입니다. I. 결국은 sin이라는 죄라는 글자의 가운데 글자가 I잖아요. 루시퍼의 가운데 글자가 I예요. 자기를 높이 세우는 거, 이걸 루시퍼리즘, 루시퍼주의라 저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성경에 보면 모압 사람들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는지 예레미야 48장 29절로 30절은 저는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참 하나님이 모압인들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을. 모압 누구의 후손입니까? 모압인. 모압이 후손이죠. 모압이 누구죠? 롯의 딸 중에 하나가 그 아버지와 근친상간하여 낳은 아이가 모압이에요. 모압 뜻이 뭔지 아세요? 모압,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그 당시 상황을 이야기하죠. 그 딸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낳은 아들이 모압이에요. 모압이 내 아버지로 말미암아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 후손이 얼마나 교만하게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는지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고 심한 교만 곧 자고와 오만과 자긍과 거만이로다. 한 구절에 교만, 심한 교만, 자고, 오만, 자긍, 거만 이 다섯 단어를 그 비슷한 단어를 팍 이게 쏟아 담아놨어요. 공동번역 밑에 보면 우리가 들었다 모압이 건방지다는 것을 주제넘게 뻐기고 거만을 떨고 우쭐대며 거들어거린다는 말을 우리말도 참 다양스럽고 좋아요. 그래가지고 모압이 다 망했어요. 이 뭐 때문에? 자고 자만 때문에 맞습니다. 우리가 채식주의자라서 육식하는 사람들을 조금 이렇게 깔아볼 이유가 있는데요. 여기 이 음식물에 관한 comment 가운데 이렇게 고기를 주로 먹는 사람들은 가장 큰 죄인이나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 그럽니다. 고기 먹는 것보다 더 나쁜 죄가 뭐야? 앞에 있는 10가지 죄예요. 여러분 10가지 죄 다 기억하시겠습니까? 자, 제가 1 하거든 1 읽으세요. 가장 큰 죄 10가지 시작. 1 2 3 4 5 6 7 8 9 10 이거 다 고치고 가야겠어요? 그대로 안고 가야겠어요? 그렇게 하면 이제 새 일이 좀 벌어지겠죠? 네. 이 가장 큰 죄악이라도 십자가의 길 앞에 우리는 숨을 쉴 수 있고
다시 고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대는 어떤 고행이나 그대가 할 수 있는 행위로 말미암아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다. 돌아설 수 없다. 들어설 수 없다. 십자가의 길로 들어설 수 없다. 결탄코 없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 길을 예비하실 영예를 가지셨다. 이 길은 너무나 완결되어 있으며 너무나 완전함으로 인간이 자신의 어떤 행위로서 그 완전성을 보증할 수 없다. 이 길은 넓고 광활하여 가장 큰 죄, 지금까지 했던 10가지 죄인일지라도 들어올 수 있으며 한편 이 길은 너무나 협착하고 매우 거룩하며 높이 있어서 그 죄가 전혀 그 길에 들어설 수 없다. 이 가래부분 기울 1번 108장. 자, 노란 글자예요. 가장 큰 죄는 들어갈 수 있어도 죄는 하나도 들어갈 수 없는 길이 그 길이에요. 참 좋은 말씀이죠? 예. 물론 우리 가장 큰 죄인도 돌았어야 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진리를 찾는 사람들, 주님 이대로는 안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어떻게 해요?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잘 되기를 바랍니다. 이 10가지 가장 큰 죄악을 다 하나씩 하나씩 정리하고 십자가 아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우러러보며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앞길이 잘 되리라 생각합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 정말 가장 큰 죄인 줄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것을 선지자들을 통해서 알려준 것을 오늘 다시 공부하였습니다. 이것을 기억만 할 뿐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이 나아지도록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계명에 있는 그 많은 죄들은 그냥 두고 이런 죄들을 가장 큰 죄라 하였습니다. 주님, 우리가 십계명만 지킬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지키기 쉬운 가장 큰 죄들을 하나씩 고쳐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장 성숙하게 하여 주시고 성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